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약하자면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은 누구한테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거룩을 포함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랑 구별되어져 있는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구별된 신을 믿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 예배 마지막에 이 구별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구별을 선언하고 구별을 선포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구별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구별된 삶,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구별된 삶의 첫 번째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우리 예배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예배는 구약성경의 언어는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는 제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제사.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는 형태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형태와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러나 그 의미는 같아야 합니다.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의 내용과 형식, 제사를 드리는 사람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먼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만드는 방법, 재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재료와 방법, 형식과 내용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방법과 지금까지의 내용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별된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난주와 같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가, 이 방법과 이 내용이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거룩하냐?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 같지요? 답은 같습니다. 애국, 즉 이집트의 종교, 이집트의 제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제사와 구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주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18장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제사에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삶의 태도와 문화 전부를 바꾸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서 보게 될 그 나라, 그 땅의 사람들 것도 아니고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삶의 태도와 방법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구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방식으로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과 성막에 관한 자세한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 삶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에 있는 계명과 율법과 삶의 태도와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변해야 하는 그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제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논리적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다름은, 제사는 이제 달라졌어요. 이 제사의 다름은 성막의 다름으로 드러납니다. 신전의 다름으로 드러납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천막이에요. 성스러운 천막. 이 천막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유목민들 사용하는 천막인데요.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 농사짓는 그 사람들은요, 유목민들을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천막,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신들과 동일한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과 비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민수기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광야를 행진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진영을 정해줍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 정해주는데 맨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성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시대에, 딱 이때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출애굽해서 광야의 첫걸음을 딱 걷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강한 분, 엄청나게 힘이 세고 크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던 최강이라고 하던 애국, 이집트의 신을 물리치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요. 홍해를 가르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을까? 이스라엘과 모세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울 나라가 로마보다 훨씬 강하고 큰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막 광야를 나와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 하나님 엄청난 분이실 거야, 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난 삶의 현실은요, 그렇게 좋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원망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죠. 기대했던 것들은 굉장히 컸는데 나와서 만난 현실은 굉장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나무 하나, 천 하나, 실 하나, 매다는 돌 하나까지도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왜 그랬죠? 그냥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그냥 성막을 지어라 하면 그 결과물이 무엇과 같았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의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전 모양이 애굽의 것처럼 만들어져 나왔다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애굽의 것을 구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기 전에 제사에 관련된 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법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막의 위치를 어디요? 백성들 한가운데 놓습니다.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어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 한가운데 놓으십니다. 선악과처럼. 그렇게 성막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전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성막을 본 이 성막을 처음 딱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쁨과 하나가 넘쳤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봐오던 신전은요, 어떤 신전이었을까? 애굽의 신전은요, 애굽의 신전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의 그 신전의 규모는요, 엄청나게 컸어요. 왜냐하면 신전의 크기가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드려지는 많은 제물들이 그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전의 크기, 날마다 바쳐지는 제물의 양, 이런 것들이 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이집트의 애굽의 가장 큰 대표적인 신전은요,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신전은요, 폭이 800m, 폭이 800m고요, 1.5m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그 카르낙 신전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대리석, 파가망, 석회암 등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성전은 놀라지 마십시오. 길이가 50m, 폭이 25m. 우리 교회 많은가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긴가요? 960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카르낙 신전과 성막은요, 크기가 960배가 차이가 납니다. 밝고 화려한 신전과 다르게 이 성막은요, 양털로 만들어서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겹으로 가려놔서요, 빛도 안 들어오고 어둡고 컴컴한 곳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온갖 보석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좋은 천과 좋은 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집트, 애굽의 신전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면서 보이신 자신의 모습,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규모가 이렇게 충분합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스라엘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신이어야 하는데 960분의 1이라는, 그것도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천막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신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화려함이 거룩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강함이 거룩함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마실 잔은 그런 잔이 아니야. 내가 마실 수 있겠니?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에서 본 신전은 크고 웅장했어요. 그랬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신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전에 있던 그 신은 애굽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신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왕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다르게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제사만 받고 제물만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사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신의 권능을 나타내고 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과 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닌 삶의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제사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에 동참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시작해서 16장까지 나오는 제사를 살펴보면 크고 웅장하고 멋진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하여서 대신 죽게 하는, 그리고 나는 다시 사는 삶을 허락받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제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원인도 결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성막은 제사라는 것이 신전의 크기와 웅장함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나의 문제, 나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전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요청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제물의 모양도, 제물의 크기도, 또 능력에 따라서 부자인 사람과 조금 가난한 사람이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도 정해져 있어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삶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만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죄의 용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한 단서이고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입니다. 회복. 일상의 삶과 연결된 제사예요. 그것이 속죄제이고 속건제이고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겠다고, 회개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드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 제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인간, 우리 서로에 대한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열심을 다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가 독일어로 뭐죠? 예, 고테스틴스트죠.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고테스틴스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개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만 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큰 빚을 지은 종이 왕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인가요? 작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내빚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가져버립니다. 1만 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둬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붙들어다가 너 빚 갚을 때까지 너도 네 가족도 네 자녀도 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환대를 갖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여기까지 하나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에 응답하는 우리의 회복된 삶, 이 삶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별되었으니까 너희도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종교 행위로 만들지 맙시다.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나에게 나오는 도구로, 나에게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제사를 형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사야서와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삶이,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종교 행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한 우리의 고백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 그 은총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바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끝이죠가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니 나의 삶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